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갈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경건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13장 1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는 이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까지 가는 데는요. 280km라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버가에 도착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요.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또 180k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타우루스 산맥이라고요. 험준한 산맥이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서 참으로 험한 길들을 쫓아 올라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있기에 당연히 회당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이 허락만 한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개종은 했지만 또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 모든 예언과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정통했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내 뜻,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또 그런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정통하게 공부하면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 흐름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보니까요. 왜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최적화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얻은 기회는 무엇입니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은요, 돌에 맞을 수 있는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광주리에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서 피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협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가 여기서라고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최대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이 구약의 역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접촉점을 찾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그 바울의 담대함.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요, 바울을 그렇게 세우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에 순종하는 바울, 또 그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삶의 자리를 한번 봤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 그렇다면 나도 바울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바울을 지금 바울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꺼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역사와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저를 여기에 있는 이광재 목사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섭리. 그럼 내가 여기서 아멘하고 해야 할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오랜 각오로서부터의 그 아주 성실하신, 인자하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도님들이 바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 이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을 보니까요. 깨어있지 못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깨어있지 못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지? 이 장소에 이런 상황 속으로 이러한 과정까지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깨어 민감하게 복음 전파에 기회를 포착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그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늘 이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담아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자리, 그 위치, 그 성숙됨, 그 깨달음을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담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